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입니다. 사탄에 매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돼지떼를 몰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을 돼지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희한하다. 사람이 몰고 가도 돼지떼를 몰고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돼지들이 알아서 사람을 저렇게 졸졸졸 따라가냐 궁금해가지고요. 그 뒤로 이렇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돼지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사람 뒤를 뭐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돼지들을 그렇게 잘 따라오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콩을 제가 바구니에 들고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 콩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손쉽게 힘들이지 않고 돼지들을 이렇게 도살장으로 다 데려올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야, 사탄이 꼭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사탄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지고 돼지가 콩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처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흘려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3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요. 3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30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밝히 알게 되어지고, 그 결과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내 말에 할 때에 내 말에가 헬라어로 토로고입니다. 토로고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런 말이죠. 이 로고스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단어죠. 요한복음 1장 안에서 로고스는 온 우주를 통제하는 능력,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동시에 로고스는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말이기도 합니까? 그냥 말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말, 워드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할 때 그 말도 로고스고요. 그다음에 지어낸 말 할 때 그 말도 로고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즉 예수님의 주요 말씀을 의미하는 말로 로고스를 요한이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토로고 할 때에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할 때에 정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 복음의 말씀 할 때에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이고요. 여기서 말은 어떤 거예요? 그냥 말입니다. 워드인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용례를 보아도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전파하라,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할 때에 거기서의 내 말은 내 가르침입니다. 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가르침, 내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 옮긴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은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도라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은 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가 430년 만에 어떻게 되어져요? 해방되어집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40년 걷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혹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광야 행군을 하고 있다면은 애굽을 동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은 뭐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완성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믿음이죠.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 오늘날 짓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다. 이걸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또 내 죽음이기도 하다. 나의 옛사람 육체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습니다. 천지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유월절 얘기를 들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뭐였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했죠? 서서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은 동시에 무엇이기도 했어요? 애굽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나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게 뭘 그것이 그것을 뭐가 얘기해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얘기해 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동시에 나도 죽었다. 세상도 죽었다.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에 부활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내가 봐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심 선언인지 아니면은 무식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지만, 근데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나도, 혹은 곰이 한 마리 나타나도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다른 말로 시집 갔어요. 남편하고 사랑을 나눴고 아기가 들어섰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작은 남자의 씨앗이 들어왔는데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인생이 들어왔는데, 내 삶에 들어왔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게 말이에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바뀐다고요. 할렐루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쥐가 한 마리 찾아와도 사람이 바뀌고, 곰이 한 마리 찾아와도 바뀌고, 임신만 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안 바뀐대요? 그런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심판받았고 우리의 옛사람도 심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세상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일, 섬기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월삭을 지키라. 월삭은 뭐죠? 초하루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하루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 절기는 뭐죠? 한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인데 일주일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키라. 희년은 뭐죠? 1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뭐 월삭을 지키고 뭐 안식년을 지키고 와 희년을 지키고 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시간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할까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군사다.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 내가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요? 누구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돼요? 군대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이면은 소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일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할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를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또 관점에서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과 의를 행하는 거야. 네. 공과 의 재판정에서 돈 있는 자나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법대로 판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울어진 사랑,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는 어르신이에요. 특별히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요. 특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공과 의입니다. 누가 이런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질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는 물질의 주인 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물질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돈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벌었잖아요. 예. 그 힘,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죠? 11조입니다. 11조는 10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물질을 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쓰는 거야. 그렇다고 뭐 구두쇠처럼 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친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쓸 돈은 또 쓸 수 있는 거죠. 생일날이면 또 외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피곤하면은 잠시 잠깐 뭐예요?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막 허례허식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순종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힘써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결과가 뭔가 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 뿌리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권능은 글쎄요, 아무나 줄까요? 아무나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말로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며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30년이 지났을 때에 3,285만 명 정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요 사람이 30년을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들 수 있다고요? 3,285만 명입니다. 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에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삼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 주섬대사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쳐가지고 나처럼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처럼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라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이제 전도하고 양육시켜요. 나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양육시켜요. 그리고 또 한 해가 바뀌어가지고 한 해가 바뀌었으면 이제는 몇 명이 하겠어요? 4명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30년이 지나면은 몇 명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7,300만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몇 명일까요? 온 세상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산속 가서 나무 붓고 권능 받아서 내가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는다 할지라도 30년 동안 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3,285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제자 삼으면 그리고 같이 함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31년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온 세상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할 때에 그래프 하나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하나 띄워보세요. 예, 감사해요. 이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성장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그래프로 그릴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3자의 시각으로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프 보면은 40년의 기독교 인구를 몇 명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1,000명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고지것들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1,000명부터 생각을 했어요. 1,000명.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에 몇 명으로 기록을 했어요? 1,400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명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7,530명입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났을 때에 4,496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났을 때에 21,121만 명이네. 21만 7,795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250년이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곡선을 그려요? 제2곡선을 그립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제2곡선을 그려요. 제2곡선을. 기독교인 그 성장, 기독교 성장 그래프가 제2곡선이 돼요. 제2곡선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장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도 1년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다면
그래서 함께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똑같습니다.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J그래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1대1 양육하는 것이 뭐다고요?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의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신비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권능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 함께 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 귓등으로 듣고 그냥 돈 버는 일에 열심 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 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좀 더 부자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참 내 제자가 아니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이 뭐예요? 제자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야 되지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뭘로 입증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한다면은 착각 중에 빠진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죠. 진리를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진리를 안다, 모른다는 거야.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십니다. 36절 보니까 이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누가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온몸으로 마음속 깊이 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 삼는 사람이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앞장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죠. 이런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되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혹은 가정 평화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드리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은 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겠어요? 죽음? 웃어버리지 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미신이나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서 정말 자유하는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악조건에도 여러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2곡선의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저희가 제2곡선의 그 성장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결단하고 오늘이라도
올해부터라도 제자 3년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 다윗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3에 100, 10에 1000, 20에 만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다고요. 이루고 남는다니까. 이루고 남는다니까. 아멘입니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1대1 하는데 경찰이 방해합니까? 거리 두기 안 지킨다고? 방해해요? 방해 안 해요? 1대1 제자 훈련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1대1 제자 훈련에 적극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데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